오늘 예수님은 앞서의 말씀들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견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거죠. 학교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냄을 받는 사도로서 그 성격이 전환 업그레이드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학교 다니다가 세상으로 이제 사회 진출을 하는 건데 지금 딱 그 터닝 포인트에 제자들이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승에 따라 70인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때로는 72인으로 표시되기도 하지만 이때 예수님이 파견한 사도들의 숫자는 70인으로 보입니다. 이 70인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 언급된 바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에게서 새롭게 형성된 후손들의 이름이 총 70명이 열거되거든요. 바로 새로운 인류 70명의 이름과 이 70인의 사도가 오버랩됩니다. 이 70인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성서가 처음으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최초의 성경 번역서가 나왔을 때 이 최초의 구약 번역서를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전이었던 구약이 모든 민족을 위한 성서가 되었다는 뜻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사도들을 파송하는 자리에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과 선물이 이미 넉넉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선물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할 사람이 적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넉넉함은 이미 모든 인류가 함께 나누고 평화롭게 공존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공기와 물과 모든 재화가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재화와 물적 풍요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와 탐욕으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치고 낭비되거나 결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 불의에 맞서서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풍족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것이고, 이제 그 추수의 때를 위해 일꾼으로 파송받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는 꽃길이 예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큰 어려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길에는 수많은 조롱과 비난, 때로는 탄압과 핍박이 예고된 여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마치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구나라고 걱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여가나 취미 생활을 하듯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우리의 삶 전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 삶의 방향성과 삶의 토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포와 모색과 실천은 너무나도 긴급하고 절박합니다. 19세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님들은 특히 이런 긴급함과 절박함이 실제적이었어요. 이분들은 그 무디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전천년주의라는 그 어떤 신앙 사조에 아주 함몰돼 있었기 때문에 곧 진짜로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내한 선교사님들의 문서들을 쭉 보면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안 삽니다.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SNS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짜 촘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획하고 헌신하는 체계적이고 아주 성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의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 예수님 또 매우 절박하고 긴박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선포되고 다가왔는데, 가까이 왔는데 이 일을 알리기 위한 일에 다른 데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알리는데 시간을 써야지 지금 누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안부 전하고 그럴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의례적인 인사치레 말할 시간, 그것도 낭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군사 작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병참입니다. 병참. 피복과 무기와 뭐 이런 식량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물적 토대 재화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군사 작전이 불가능한데, 일본말로 무대뽀란 말이 있습니다. 무대뽀. 무대뽀가 뭔지 아시나요? 대포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게 무대뽀입니다. 그러니까 대포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군인의 어떤 자세를 예수님이 오히려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이고 질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 여비, 물리적 토대는 방문하는 곳에서 받는 환대와 도움,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이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이건 아니지요. 장난 지금 나랑 하십니까?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라는 위대하고 소중한 사역을 담당하면서 너희들 당장 전대도 없이 신발도 없이 배낭도 안 메고 홀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너희들이 가는 그 길 두렵겠지. 하지만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선언하는 모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잠을 재워주고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 복음 전파의 여정 속에서 받는 그 환대와 그 협력이 너희들이 받을 보상이요 품삯이다라고 예수님은 예고하신 겁니다. 내가 여비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계획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길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내 친척과 아비의 나라를 무작정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신 돌보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대의 여정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부터 받았던 공양 또한 바로 이 환대의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동의하는 이웃들의 네트워크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을 예수님은 앞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논리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네트워크와 국가 메커니즘을 창출할 것이다. 오늘날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 속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그대로 죽어가는 무한 경쟁의 구조를 넘어서서 모든 작은 자, 아픈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필요한 모든 결핍을 충족받고 보호받는, 그래서 삶의 기본적 토대를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의 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여정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여주시는 파송의 본질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요, 이제 헌금을 하는데요. 우리 오늘 또 들어오시면서 헌금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헌금함에 물질을 넣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 선교사들이 기록한 문서에 나옵니다. 뭐냐면 진짜로 그렇게 썼어요. 날연보 이렇게 썼습니다. 스펠링도 날연보라고 썼어요. 이게 뭐냐면 헌금 드릴 돈이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써가지고 내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라고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저희들이 물질로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1년 중에 저희가 한 달은 복음 전파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연보하는 거예요. 나를 헌금한 시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써서 내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선교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 날연보라는 새로운 교회 전통이 생겼고요. 실제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적은 사람들은요, 1년의 농한기 때 모든 일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떠나서 원근각지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마치 이 말씀이 나오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의 평화를 빌어주고 그 집에서 함께 그 평화를 누리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가 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휘발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전도자가 전한 그 축복과 평화의 메시지를 누군가가 거절한다면 그 평화는 그것을 전한 사람들에게 돌아와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평화는요, 전하고 평화를 빌어주고 축복하는 것은 더 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누군가 그거를 거절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한테 더 큰 덕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말고 이거 전도 계속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알려봐야, 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저 그런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외치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큰 평화를 오늘 6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생략됐지만 이후에 이 평화를, 선포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세 가지 행동이 서술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음식을 함께 먹는 일입니다. 5절하고 9절에 나오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환대하면 그쪽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둘째, 그곳에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고 그것의 문제점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셋째, 이제 그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면요, 같이 밥을 먹는 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일, 이 세 가지가 이 평화를 전하는 3단계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교 역사 유적 탐방을 안내하면서 정동을 자주 가는데, 구세군에 갈 때마다 제가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구세군의 선교 원리 3S 원리와 이것이 딱 절묘하게 합치되더라고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었고 나중에 19세기에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런던 동부 지역의 항구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분들을 위한 선교 원리를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이 3S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스프입니다. 스프. 굶주리고 먹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스프를 끓여 먹이는 겁니다. 두 번째 S가 뭐냐면 서브입니다. 비누예요. 아프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치유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씻겨서 치유받은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을 알려서 셀베이션, 그래서 스프와 서프, 셀베이션이라는 이 3단계 3S 선교 원칙이, 선교 원리가 구세군의 선교 원리라고 구세군 역사박물관 황선엽 사관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하라는 게 이거예요. 같이 밥 먹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음을 알리라. 오늘 한국교회의 선교도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며 함께 구원을 누리는 원리를 새롭게 재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함께 먹는 거에 너무 인색해요.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커져야 돼. 지역사회가 사람들이 굶어 죽든 자살을 하든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겠습니다. 최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자꾸 드라마 영화 얘기해서 죄송한데 또 오늘 또 영화 얘기 한편 하겠습니다. 지금 개봉 중인 영화 중에 무명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 중인데요. 기독교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가 개봉됐기 때문에 가급적 기독교 영화는 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무명인데요. 이름 없음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이 땅을 방문했던 두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런데 선교사 하면 대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 혹은 캐나다, 호주 사람 정도로 떠올리시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두 사람 내한 선교사는 일본인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노리마츠 마사야스, 나머지 한 사람은 오다 나라찌라는 사람입니다. 노리마츠는 사무라이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온 플리머스 형제단의 브랜드 형제의 전도를 통해서 사무라이 무사의 길을 접고 복음 전도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1895년에 일본인 낭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조선 왕비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을미사변의 충격적 소식을 접합니다.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범한 이 참혹한 만행을 보면서 노리마츠는 조선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한일 간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마음으로 이듬해 1896년 일본인으로선 처음으로 한국의 플리머스 형제단의 선교사로 내한합니다. 당시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직후였기 때문에 반일 강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 전도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조선인들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일본인들의 죄를 고백하며 조선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자신의 재물과 삶을 내어주며 청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의 아내 사토츠네코는 남편의 삶을 도와 굶주리는 한국인들을 돌보기 위해 나중에는 자신의 머리까지 잘라 한국인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한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폐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결같이 조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는 평생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조선을 떠날 때 조선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도 싫고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도 싫지만 노리마츠의 일본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리마츠는 민족을 뛰어넘는 사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노리마츠 선교사는 1921년 일본에서 별세하시고 그 유골은 다시 송환되어 지금 경기도 수원시 동신교회 뒤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오다 나라찌라는 한 청년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집안이 아주 부잣집이었고 아버지가 헌금을 해서 절을 세울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아들을 그 절의 주지로 만들기 위해서 이 오다 나라찌는 어린 시절 승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다 전도 집회에 이끌려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기독교인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중에 고베에 있었던 조선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일제 식민 침탈과 만행의 부당성을 듣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선 선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집안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너 선교사로 가면 집안의 모든 유산을 포기해야 한다. 오다 나라찌는 모든 자신의 기득권과 상속권을 포기하고 1929년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1929년 목포로 내한해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일본 기독교 교단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이곳에서 큰 충격을 받아요. 조선인들이 가득한 도시 광주의 교회에 일본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였던 거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조선인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왜 조선인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목사님은 말합니다. 다 소용없는 짓이야.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조선인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짓밟은 너희들이 죄인이고 너희들이나 회개해 라면서 일본인들의 전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듣고 오다 나라찌는 광주를 떠나 서울에 가서 한글 조선말을 배우고 조선말을 마스터하자마자 서울에서 가장 먼 기차표를 끊습니다. 거기가 한경북도 성진이었습니다. 한경도에 가서 조선인들만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조선말로 전도를 합니다. 조선인들이 일하는 광산에 들어가서 광북 막장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에 바로 얼마 전에 가봤던 경성신학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인데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같이 수학하면서 한국인들과 교류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목회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일제 전시체제와 파시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숭실학교 강사로 초빙됐을 때 오다 나라찌는 숭실학교 대강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지금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일본의 파시즘 정책을 규탄합니다. 이로 인해 오다 나라찌는 투옥되어서 4개월간 엄청난 고문과 악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으로 추방되죠. 추방된 오다 나라찌는 일본에 돌아가서도 도쿄와 후쿠오카와 교토의 제일교포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오다 나라찌에서 전영복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죽을 때까지
제일교포가 다니는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오다 나라치가 목회하는 동안 제일대한교회는 조선인들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출석합니다. 마침내 오다 나라치는 자신이 꿈꿨던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의 파송 사역을 열심히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발휘하니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도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들의 특별함을 돋보이게 하는 과시거리와 무용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시적 성공과 성취, 능력의 증명과 인정받음에 몰두할 때 예수님은 귀신들이 굴복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즉 너희들의 이름이 세상에 기록되고 저작거리에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상기해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이들은 이 세상에서 노리마찌와 오다나라찌처럼 무명의 존재로 거할지라도 내 이름이 이 일들을 통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존재론적인 성취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민족과 민족의 장벽, 이념과 이념의 장벽, 성과 계층과 지역과 세대의 경계선을 긋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미워하기에 급급한 이 암담한 시대, 저 하늘의 경계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노리마찌와 오다나라찌의 삶이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복음과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진정 역사 속에서 증명해 보여준 사도들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우리의 욕심과 아집으로 놓인 담장을 허물고 경계선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의 추수꾼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나 주님께 물었네. 어떤 저를 사랑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으로 답하셨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 사람이고 싶습니다.